자, 에스겔 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66쪽. 네, 우리 영천 간사님 모니터를 조금만 좀 낮춰주세요. 모니터를. 자,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좀 깁니다만은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좋고 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예, 낭독자는 읽지 마시고 저와 같이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좀 발음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며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험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펼쳐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시죠. 에스겔 시대도 또 예레미야 시대도 또 말라기 시대도 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중간기라 그러는데 그 중간기 400년 순간순간도 또 세례 요한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또 사도 바울 시대도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습니다. 어느 시대든 막론하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못 배웠느냐, 그 사람들이 인물이 못났냐,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냐, 그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궁중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청와대 종교 담당 고문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이사야 시대 때도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수님 시대 때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를 막론하고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판을 쳤냐 했더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쉬운 말이고 잘 아는 말인데 말을 이렇게 하면 좀 철학적이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출생했죠.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이 인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태어났다는 것은 곧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자, 인간이 태어났다, 출생했다는 것은 곧 이 3차원 세계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자,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디에 갇히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 새벽기도 시간에 갇히는 것이고 예루살렘 홀 공간에 갇히는 거잖아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쉬운 말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철학에서 다 다루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5시 16분 예루살렘 홀 시간으로 여기에 시간에 갇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홀이라고 하는 공간에 갇힌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갇히는 게 뭘까요? 갇힌다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한계예요. 한계. 갇히는 게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뭔가를 초월하고 싶은데 자꾸 죽음이 나를 한계 짓고 시간과 공간이 나를 한계 지으니까 근본 아담 하와 이후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 늘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뭐죠? 불안, 초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욕망, 두려움. 이것이 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이 도대체 뭐 하는 존재냐 할 때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인간 마음 가운데는 다시 한 번 더요, 에스겔 시대 때도 말라기 시대 때도 예수님 시대 때도 바울 시대 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인간이 여러분 존재하는 한 여전히 불안과 초조와 욕망과 두려움, 이것을 벗어날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불안과 초조와 또 욕망과 두려움을 살살 간질해 주면서 그 사람 비유에 맞는 말을 하면서 재산을 쏙 빼먹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라 내 시간을 좀 뺏어갈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망가뜨려 버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애가 닿는 날까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지와 싸워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적 그리스도고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고 숙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13장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쭉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전하면 속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딱딱한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먹겠나? 그런 여러분 쓸데없는 오바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내줄 수 있을까? 순수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오바가 돼가지고 여기에 MSG 치고 물 타고 쓸데없는 양념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오늘 좀 어렵습니까? 뭔가 하면 여러분 투수가 지금 있어요. 야구하는 투수가 있는데 투수는 어디 보고 공을 던져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경기가 진행되려고 그러면 타자 앞에 포수를 보고 공을 던져야 되죠. 그런데 구원 투수가 떡 나왔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1류 한번 던지고 2류 한번 던지고 3류 한번 던지고, 이것을 원래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견제구만 자꾸 던지다가 시합 맞춰버리면은 그게 무슨 투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지는 영적 투수로 부르셨으면 복음을 던지고, 아멘, 돌직구를 던져가지고 경기를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견제구만 던지고 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작금이 현실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냥 듣는 자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말이죠. 마음속에 이런 본문이 좀 나오면 꼭 내한테 하는 말씀 같아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딱 갈고리를 걸고 니한테 하는 말이니까 반드시 전하고, 이 말씀을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전해라. 그래서 네가 먼저 깨지고 성도들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에스겔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인가 같이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보셔야 되겠죠. 자, 밑줄 빨리 걷고 들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인 참 선지란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보통 선지자, 주의 종이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자기가 확신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도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알고 지금 전하세요, 이렇게 제가 따끔하게 야단칠 때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다 앉아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은 내가 받았고 이 말씀은 여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확신 없이 그냥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특별히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가지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실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전할 수 있는 당연한 우리 우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말이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2절 3절 제가 읽을 때 어제는 여러분 어떤 단어요?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 3절 말씀에 3번 연거푸 나왔어요. 오늘 말씀은 2절 3절 말씀에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거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2절 3절이에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자, 저를 빨리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이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단어 가운데 예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언. 우리가 예언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리 예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자를 써가지고 미리 보는 거, 그래서 미리 본 거를 말하는 거, 이것을 예언이라고 잘못 생각해요. 한문을 몰라서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좀 집중하는 의미에서. 맡길 예. 시작. 맡길 예. 자, 좀 더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다. 시작.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맡길 예자를 어디에 주로 쓰는가? 여러분, 혹시 은행에 예금하세요? 이거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은행에 예금하세요? 그게 바로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 자,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꼭 대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딴 거 말고 일반, 그냥 저는 보편 이거 좋아하니까 보편적으로 여러분 100만 원 예금하니까 한 1년쯤, 한 10년쯤 놔둬가지고 100만 원 예금하니까 찾을 때
1억 주죠? 여러분, 그런 은행은 있습니까? 그런 은행이 있으면 제발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자, 여러분, 100만 원 예금하면은 얼마 찾아요? 그냥 약간, 아이고, 이자 붙는 것도 있잖아요. 이자 끝다리 떼고 100만 원 예금하면 얼마 찾아요? 100만 원 찾죠? 그죠? 이자 붙어봐야 얼마나 붙겠어요? 그거 100만 원 예금했는데. 아무리 여러분 이자 높은데 해도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1년 놔둬봤자 한 100만 1,500원 찾나? 그러니까 100만 원 예금하면 100만 원 찾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왜 길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예언자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담임 목사에게, 옛날 버전으로 하면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겼단 말이죠. 말씀을 맡겼어요. 뭐라고 맡겼는가 하면, 너희들 죄 지으면 야단 맞는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거를 선지자한테 맡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선지자한테 그 입술에 말씀을 맡겼으면 그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죄 지으면 야단 맞는다. 우상 숭배 그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정답 맞죠? 자, 이야기 좀 서로 좀 대답하면서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길 예 맡겼으면 그렇게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자를 얼마나 불렸는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수 있는데, 야단 맞는 것보다 더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죄책감. 그 죄책감을 빨리 해결하세요. 그 죄책감은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분 사업에도 안 좋고, 직장에도 안 좋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은 죄 지으면 야단 맞는다, 죄 지으면 징계 받는다, 그 말씀 맡겼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죄책감 들고 나와가지고 그 죄책감 없애준다고 난리법석이란 말이에요. 알아를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100만 원만 맡겼는데 지가 어떻게 막 해가지고 1억 만들어 주려고 오버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쭉 넘어가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그 다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죄 지으면 심판받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맡기신 예치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지은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죄 지으면 심판받으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우상 숭배는 다 망하는 길이니까 우상을 빨리 버리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적이죠. 여러분,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 맞죠?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여러분, 지금 답답해 죽겠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맡겼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어디에 관심 있는가 하면요, 평강에 관심이 많아요. 평강. 여러분, 이것을요 제가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힐링 캠프. 여러분, 교회가 힐링 캠프입니까? 지금 듣기 좋은 말 수필집 듣고, 여러분 시집 듣고,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 듣고, 여러분 사업 잘 되는 비결 듣고, 내 마음에 안식과 위로와 평강 주는 그런 여러분 힐링 캠프입니까? 교회가? 교회는 여러분 근본을 고치는,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이 진짜 힐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들을 만한 기가 있는 분들 다 오셨으니까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해봤는데, 신앙생활 수십 년 해보니까 회개 안 하고 그게 평강이 맞습니까? 회개 안 하고 내 마음속에 밑바탕이 계속 죄책감이 깔려있고, 이거는 여러분 토해내지 않으면, 토설하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 안 되는데 그게 진정한 평강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런 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 지금 여러분 도둑질 맞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 진정한 강 같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힐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예탁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평강은 없어요. 없는 여러분 신기루 허상을 찾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2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꾸 MSG를 치고 싶으니까 말씀에 2절 말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밑줄 그어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잔뜩 여러분 조미료 MSG 양념을 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100만 원만 주셨는데 1억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자기가 지금 꾸미고 있어요. 이게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다시 한번 대로 촉구합니다. 뭐라고요? 2절 하반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야. 다시 한번 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묻고, 손까지 묻고,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참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참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 물어야 돼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귀를 주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겠죠?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고 나서가지고 설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듣고 행하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정말 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인자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말이 아니잖아요. 또 이어서 3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다음 또 밑줄 그어 보실까요? 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본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것은 저한테 하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 좀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으로 검증해 주지도 않았는데 본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함부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 공수표 날리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우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여우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여우라기보다는 자칼입니다. 자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시고, 자 여러분 표시하시고 저를 보시고, 표시하고 저를 보시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우 그러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여우 깜찍하죠? 근데 여러분 원문에는 여우가 아니고요 자칼이 더 맞습니다. 근데 이 자칼은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먹잇감만 있으면 덥석덥석 물어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가 먹을 것 같으면 사냥해도 괜찮죠. 배가 고프고 약육강식이니까. 그런데 이 자칼이라고 하는 이 동물의, 이 사악한 동물의 특징이요 재미삼아 사냥한다네. 재미삼아 사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거 훔쳐먹고. 그러니까 황무지에 꼭 산적 같은 놈이 이 자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고발 프로그램 보니까요,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원에 영혼 도둑질 하는 놈들이 다닌다네요. 그래서 요 도둑놈들은 뭘 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막 간절히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막 기가 푹 죽어가지고 딱 보면 벌써 심령이 막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완전 허물어질 때까지 허물어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따 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 옆에 딱 가가지고요, 그냥 몰래 기도 제목을 드는데요. 기도 제목을 들어가지고 나중 돼가지고 허허, 내가 얼굴 보니까, 나 기도 좀 하는 사람인데 얼굴 보니까 남편 바람 피죠. 그냥 옆에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가슴 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 옆에서 다 들어놓고 마치 자기가 신령하게 다 보는 것처럼, 투시 연사가 있는 사람처럼 지금 자녀들이 속썩이죠.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딱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신령하네 하면서 깜짝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옆에 접근해가지고 막 도와주는 척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여러분 예레미야 28장에 있는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처럼 곧 내가 기도 꾸준하게 해줄 테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갈 테니까 내 신방 받으면 한 달, 두 달 만에 해결된다고 오만 가만히 있었다 해가지고 싹 빼먹고 사기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다네. 교회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앉아서 좌우를 한번 살펴봐요. 모르는 사람 옆에 안 앉아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상한 사람 옆에 앉으면요, 그냥 그때는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요, 교회 해킹해가지고 교회 어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교회 기도 제목까지 빼돌려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보면 사전에 나온 자칼, 여우예요. 여러분 이 실상이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줄 모릅니다. 영혼 도둑질하는 그 놈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단 말이죠. 그게 바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놈들이에요. 자, 5절 말씀. 그런데 이런 여우 같은 놈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5절 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자 거기에 아니하였으면 여기에 그냥 빗금 슬러시를 한번 쳐보세요. 요놈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잖아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이죠. 여러분 주적들은요 항상 우리의 의대를 노리는가 하면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고 약한 데를 노립니다. 거기에 침범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면, 이번에 여러분 포항에 홍수 대난리 났듯이 뚝 무너지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온 천지가 물난리가 다 나는 거예요. 약한 부분, 그게 굉장히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의 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우리 중직들이 지금 성도들이 어떤 상황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아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 사람 무너지겠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아니면 낙담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몰라도 알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거기부터 먼저 가서 신방을 하고 여러분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해야 되는 거 맞죠? 목자들도 마찬가지,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그 뒤에 붙일 필요도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 목사님 오늘 지당하신 말씀 하셨는데 목사님 계속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니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중직들의 책무입니다. 중직들, 교사들, 여러분 목자들, 전도회장들의 책무가 뭔가 하면, 우리 지금 전도회 식구들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지금 무너진 곳이 어디냐,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수축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곳에 전혀 관심이 없어. 안 가. 그런데 안 가. 그리고 그 뒤에 말씀 계속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자 여러분 전쟁은 환난 때죠. 자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백성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남습니까? 모르면 무조건 말씀이라고 하세요.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환난, 고난,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뭐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까? 말씀 붙들어야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기도가 있고 또 기도 말씀이 있고 그것이 있어야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그 말씀 붙들고 견딜 수가 있는데 안 해줘. 그거를 자기 몸 편하고 자기 봉투 주고 자기 대접 잘하고 자기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이런 데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항상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호와 덜먹거립니다. 참 선지자들보다 여호와 더 덜먹거려요. 원래 가짜가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좀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 지금 뭘 바라는지를 잘 알고 마치 점쟁이처럼 이번에는 직장 여기를 가세요, 이번에는 학교 여기 지원하세요, 이번에는 어디에 투자하세요, 이런 것들을 그냥 마치 이게 도대체 주의 종인지 부채 도산지 모르게 그냥 눈 떡 감고 신령한 척 하면서 점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간 사람이 여기 한 분 계시네. 그런데 말끝마다 꼭 하는 행동은 예수 무당인데 항상 여러분 그 사람 바라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또 한다고요. 왜? 그래 간절하게 해줘야 돈이 나오거든. 그런데 결정타는 뭔가 하면요, 그렇게 나한테 사랑 베풀어줬다, 그렇게 나한테 관심 가져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돈 빼내려고 정성 들이는 건지 정신 차리고 그걸 봐라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끝에 6장 끝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전제가 틀리면, 논리학에서 대전제가 틀리면 밑에 있는 거 아무리 맞아도 틀립니다. 이게 논리학의 기본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나한테 사랑 많이 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말이죠, 많이 찾아오고 오만 여러분 나한테 호의를 많이 베풀어줘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고등사기꾼이에요. 이게 여러분 출처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뭔 잘해주든지 신방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을 안 받아왔는데 그 밑에 게 아무리 맞아도 그거 맞습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고 다 여기 이단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의 칼을 드시면 무서운 징계가 내려지는 거예요.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정치했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자 여러분 엄중하게 이제 지금 시작되어집니다. 심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헛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심판 대상 1호라는 거예요.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말을 신약으로 바꾸면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천국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택하신단 말이에요, 버리신단 말이에요? 버리신단 말이죠. 계속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막판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치고 그놈들이 장나게 깨지고 하는 걸 보면서 저 심판받았구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봤지만 10절
계속해서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힐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러분, 담을 쌓는데 담의 중요한 기능은요, 안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바깥에만 번지르하게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회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좀 더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12절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며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라.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넘어가서 23장 27절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말만 번들이하고 사상 누각이라 그러죠. 곧 무너지는 그 사상 누각, 그것이 신약 시대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스겔 시대에만 그런 놈이 있었냐? 아니다. 예수님 시대도 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런 놈이 반드시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장 27절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설명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네. 그 시대도 이 시대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1분만 말씀을 드리면, 목사가 여러분 점치듯이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왜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목사한테 1차적인 잘못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여호와 이래로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중 때가 찾아와가지고 목사한테,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목사를 점쟁이 만드는 거예요. 목사의 잘못도 있지만은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항상 쿵짝이 맞아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민을 타지 않겠습니다. 좀 딱딱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맡길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어디 뭐 재밌고 다른 교회 목사님 보니까 막 예배 시간에 너무 재밌어가 막 배꼽 빠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이 배꼽 빠지는 시간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목사님 이렇게 할 정신이 없어요. 회개하기 바쁘지.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말씀을 줄 수 있어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죄송하게도 성경에는 무거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헛된 꿈 꿀지 말고 하나님 이 땅에 있을 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